이번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날 어제 성경에는 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둘째 날 성경에는 죄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죄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죄의 뿌리는 어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그것이 뿌리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단순하게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그 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죄 아래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 아래 있으면.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는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게 죄 아래 있을 때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믿음이 자꾸 떨어져서 자꾸 죄 아래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삶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죄 아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을 표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는 세상에서라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죠. 쓸모가.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죠.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목사의 직분에 충성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은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답지도 못하고 목사의 그 어떤 의무에 충성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죠. 죄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는 뭐 죄를 안 짓답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란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떨어져도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죄 아래에 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또 양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세 번째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항상 죄 아래에 있으면 입술 안에가 독사의 독이 있다. 쉽게 표현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첫 번째로 미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게 독사의 독이죠. 왜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불신의 말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함께 죽여버립니다. 때문에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칭찬과 위로의 말보다는 비판과 정죄의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판과 정죄. 그러니 독사의 독이죠. 칭찬과 위로의 말은 사람을 살려도 비판과 정죄의 말은 위험하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마음 안에 입술 안에 죄성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악한 감정이, 그런 독이 내게 있으면 말이 나갈 때 그 말마다 가시 돋친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죄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죄성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죄 짓는 일에는 빠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꼭
사람을 죽이는 일에 빠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피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고 그러면 어떤 얘가 자그마한 죄를 하나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자꾸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으면요,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없어요. 막 악한 말일지라도 하고자 하는 말을 싹 해버립니다. 그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죄 아래 있으면 그렇게 발이 죄 짓는데 빨라요.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그냥 죄 아래 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데를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죄 아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므로 내가 신앙을 못 지키는 일이 있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소위 권사요, 집사요 이런 분들이 점집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작년엔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가끔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그것도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교회 다닌 사람이 말한대요. 부끄러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죄 아래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것에 가책을 안 받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우상숭배, 술수 이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정죄하는데 그 다음 죄 아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또 있느냐?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이게 단계입니다. 단계.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지면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2절을 보면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어떠겠어? 뭔 결과가 있겠어? 저 사람들 봐. 저렇게 죄를 지어도 잘만 사네. 뭔 문제 있겠어? 분명하게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형벌이 없었다면 주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형벌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심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그렇게. 그래서 이런 죄 아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 아래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겁니다. 비록 택함을 입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혹 계속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겁니다. 파멸과 고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어떤 열매, 그 양상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 하나 더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말, 현저하다, 뚜렷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육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가 죄인지. 우리가 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첫째 육체 열매를 19절 보면 이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합니다. 호색. 이 세 가지 내용은 성적인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방탕함을 통해서 짓는 범죄. 사실 이런 범죄는 교회 안에는 많이 없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네요. 들어 있으니까. 성적인 방탕함과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이게 이제 육체의 열매입니다. 죄에 드러난 현상이죠. 육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를 의미합니다. 술수. 술수는 이제 마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점치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접한 여인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육체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영적 타락.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고 육체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뭘로 빠집니까? 이런 우상숭배와 술수, 영적인 타락에 접어듭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 그래서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은 여로보암과 같이, 그 죄와 같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믿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음행이죠. 그런 타락이 가장 무서운 타락이죠.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신이 말하는 것들을 믿고 추종하면 그건 영적인 음행이죠.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 타락. 영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20절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잘못된 성향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어떤 개인적인 탐심과 이기심 등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원수를 맺고 인생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게 육체의 열매죠. 왜 싸우고 왜 분을 내고 왜 시기합니까? 욕심 때문에 또는 탐심 때문에. 다 우리 인간의 정욕, 육체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니까.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절과 2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만은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까지. 투기. 당 짓는 것, 이게 이제 중심이죠. 한마디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그 죄를 행하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 사회의 안녕과 질서나 전체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단순히 몇 명만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게 당짓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도 이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단합된 힘을 집단 이기주의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단체, 교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좋은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더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집단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적은 경우야 숫자가 적으니 그렇게 되기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두세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그냥 어떤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었다. 예수파. 파버리지, 파버리. 교회 중심 세력의 역할을 하려고 싸우는 거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죠. 죄가 뭐냐? 너희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라고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죄가 아닌데요? 어쩔 수가 없었는 건데요?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뚜렷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1절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한마디로 절제력을 잃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아니 못합니다. 절제력이 뭡니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될 것은 가야 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 잃어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방탕함이죠. 그게 이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술로 이야기하는데 술뿐만이 아니죠.
방탕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놔버린 겁니다. 절제력을 잃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중독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중독이 되면 절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꼭 마약, 그런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방탕함이거든요. 통제가 내가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먹는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통제를 해야죠.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게 재밌으니까 막 몰입을 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게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죄인가요? 죄라고 말했으면 합니다. 그 죄예요. 뚜렷한 죄입니다. 뚜렷한 죄예요. 사실 이 방탕함, 그런 어떤 통제를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유로. 뭐 우상숭배나 술수, 음행 이런 것보다는 가장 어떤 개개인적으로 시험이 들고 또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절제를 못해요. 저는 이거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이게 무서운 죄고 언제 내가 죽는지 모르게 내 영이 죽여버리니까.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이거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절제를 못해요. 방탕함에 딱 들어간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죠. 자기 죽은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육체를 현지한 것이다. 분명한 죄다. 뚜렷한 죄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난 말씀 들을 때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천국의 의미 있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런 육체의 열매, 죄의 어떤 우리에게 있는 현상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참 강하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나는 안 걸립니다.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여기서 볼 때 우리를 돌이켜 볼 때 나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것 한두 가지면 오늘 딱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죠. 이런 것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만 알면 안 되고, 우리 개인에게 너무 내 스스로도 내가 이거는 나는 정말 고쳐야 돼,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없겠습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뭐 우상숭배야 수수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거의 뭐 사실 일반적으로 멀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뭐 이런 것에 확률이 적죠.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딱 와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나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정말 나는 여기에 대한 약점이 있다.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통렬하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현상들, 육체 열매, 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겠지만 혹시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을 해서 그 죄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잘 우리를 살펴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몸을 한마디로 뭐에 종으로 들여야 합니까? 의의 말씀에. 성도님들의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체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좀 써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내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써라. 그게 우리가 더 많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만큼 우리는 죄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뭔 수요일날 그러면 뭐 성의가 있고 뭐 그러느냐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꾸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자꾸 드려요. 기도에 일하는 시간 늘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리고
예배에 참여한 횟수를 늘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러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생이다. 모든 좋은 말은 다 하신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심하고 이걸 방심하고 살아가다 보면, 산다면 결국 그 인생은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그 응답을 받았을지 몰라도 파리해져 가는 것처럼 영혼이 파리해져 간다 이거. 인생이 고달플 겁니다. 파멸과 고생입니다. 영혼이 잘 돼 있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거니와 영혼이 잘 돼 있지 않는데 범사가 계속 잘 되더라. 그거는 크게 걱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혼이야 구원을 받겠지만 인생이 파멸이고 고생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을 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